누가복음 2장 말씀 8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많이 읽으신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다 같이 소리를 맞추셔서 우리 천천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보시고 또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10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띠고 출발한 에데 리켄베커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는 나는 요새라고 알려진 B-17기를 몰고 남태평양을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료가 떨어져 비행기가 바다에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했지만 악천후와 상어, 햇빛 등과 싸워야 했습니다. 8일이 지났을 때 휴대용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후에 혼자서 예배를 드린 다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을 때 뭔가가 그의 모자에 내려앉았습니다. 갈매기였습니다. 그것은 곧 양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아 고기는 먹고 내장은 낚시미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갈매기는 어떻게 육지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곳에 와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아실 일입니다. 구조된 이후 매주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 늙은 신사는 양동이에는 새우를, 자신의 가슴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자신을 구해준 갈매기들이 떼지어 있는 방파제로 갑니다. 우리는 리켄베커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하늘의 방문객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매기는 해안가에 살죠. 먹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수백 킬로 떨어진 바다 한복판에는 갈매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분이 식량이 다 떨어지고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누워 있는데 거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매기는 죽었고 그는 갈매기로 인하여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총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루스 맥케이도 목사님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라는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총의 선물이 있어서 그는 죽으시고 그 덕분에 우리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갈매기가 죽고 그가 살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의 선물이신 그분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 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말하는데, 베들레헴에 한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 25일은 성탄절로 지키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이거 좀 딱딱한 문법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 휴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인칭 대명사, 이인칭, 복수, 그리고 역격이라는 격에, 우리 말에는 잘 없는 그 역격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휴민. 이 역격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어떤 방향성, 그래서 그 소유,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는 요거를 거기 맞춰서 번역하면 너희에게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야구 경기를 하는데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던지는 건 아니죠. 앉아서 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포수의 그 글러브 한복판을 향해서 목적을 정하고 거기다 공을 확 던집니다. 여러분, 심판이 그걸 받으라고 던지는 것도 아니고 관중이 뛰어내려와서 받으라고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딱 그 포수가 받도록 거기다가 공을 뿌리는 투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던지시듯 딱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로 향하여 오셨으며,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너를 향하여 간다. 그러니 너 김한무게, 박한무게, 최한무게, 내가 너에게로 가니 너는 나를 받으라.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역격은요, 어떤 목적의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해요. 우리 성경이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포수가 공을 받는 걸 구경하고 있듯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나보고 받으라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쌍수를 들어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우리 각자의 구주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 받아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에는 그 예수님이랑 이렇게 얽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난 그냥 내대로 살고 싶어. 그 예수라는 분과 얽히면 인생이 피곤하지 않느냐? 그 가서 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뭐 성경 말씀을 읽어서 배워야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이건 너무 힘든 인생이야.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오신 소식을 가리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 나쁜, 슬픈, 마음 아프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을 수반한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수렁덩이로 밀어 넣는 존재가 아니라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울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주셔서 기뻐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고 삶의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으면 여기 말씀된 구원의 은총, 우리 마음의 평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다 내 주님이신 건, 내 주님, 나 김은성 목사의 주님이시고 다 나의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남에게 내주거나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려고 하시나? 그 이유는요,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며 그 밤을 새우고 있는데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땠고 상류층 또 밑에 천대받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 근거, 고대 문헌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들의 목록이 담긴 그 당시 문서 4가지를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4가지 문서 중에 2군데 문서에 목자, 아주 천한 직업이라고 언급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목자를 어느 정도의 급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여러분 세리 있잖아요. 세무공무원 그 당시에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나 세리들에게 회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세리나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멸망으로 정해진 버려진 존재들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목자의 수준을 형편없는 걸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목자들 양치는 목자가 어때서 왜 그렇게 천대를 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우선은 그게 육체적으로 고단한 3D 업종 아닙니까? 남들 다 자는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그 다음에 들판에서 노숙하잖아요. 그 양의 털이 묻고 양의 오물이 몸에 묻고 양 냄새가 퀴퀴하게 악취가 풍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날이 추워도 따뜻한 침상에서 잠 한 번을 못 자는 그 고단하기 짝이 없는 직업, 그게 목자였어요. 여러분 낮에는 낮대로 햇빛이 장렬하는데 그 양떼들을 몰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쉴 틈이 없는 고단한 직업이 이 목자였어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거기다가 좀 지나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부도덕하다고 또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 잘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 왜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느냐 하면 양을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럼 양들이 쫙 줄 서서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녀석은 저쪽에서 따라오고 어떤 녀석은 이쪽에서 오는데 이게 남의 집 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 막 밟죠. 그 다음에 남의 밭에 곡식도 막 갉아먹기도 하죠. 그럼 밭 주인이 나와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목자들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죠. 꼼짝없이 손해배상 다 해야 되죠. 그러면서 양 한 마리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그 목자들을 막 몰아붙이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희망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백정이면 아들도 백정이던 옛날 조선시대 때 악습처럼 이 목자의 삶을 대대로 물려내려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게 그 당시 현실인 것이. 미래도 확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고 천대받고 미래 소망이 없는 그 직업이 그 당시 목자였어요. 여러분 그 목자가 그때 거기 들판에 있었던 그들뿐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 들판과 똑같고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힘든 인생을 허우적대며 사는 우리들이 바로 현대판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 우리를 이 고통의 삶을 좀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행복을 맛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게 답답한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더욱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좀 팍팍한 것 같아요.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나 우울하다, 우울증 환자임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17%쯤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우울하다고 그래요. 우울하다고. 사는 게 힘들고요. 살 맛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시를 읽었는데 오인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인데요. 좀 실감이 나요. 옛날에는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밥도 나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논다. 살 맛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밥 한 덩어리도 뻘건 희망 한 조각씩 척척 걸쳐 뜨겁게 나눠 먹던 때가 있었다. 채 채워지기도 전에 짐짓 배부른 채 서로 먼저 숟가락을 양보하며 남의 입에 들어가는 밥에 내 배가 불러지며 힘이 솟던 때가 있었다. 밥을 같이 한다는 건 삶을 같이 한다는 것. 이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도 삶을 같이 하려 하지 않는다. 나눌 희망도 서로 힘도도 함께 할 삶도 없이 단지 배만 채우기 위해 혼자 밥 먹는 세상. 밥맛 없다. 참 살맛 없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밥이 부족해도 서로 나눠 먹고 거기다가 뻘건 김치 한 조각을 얹어가지고 먹으면서 서로 양보해도 사랑으로 배가 불렀는데 요새는 다 혼자 논다는 거예요. 혼자 먹고 혼자 놀고. 이거는 그 시인이 특별한 환경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을까? 아닙니다. 우리 통계 자체가 우리 사회 병폐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5에 따르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너무나 외롭습니다. 15세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여가가 있을 때 혼자 논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56.8%예요. 반 이상이 휴가도 혼자 가고 놀러 오는 거 하면 혼자 놀아요. 이거는 지난 2007년에 조사했을 때보다 12%가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보다 좀 덜했는데 이제는 갈수록 외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쇼킹한 것은 젊을수록 외롭다고 합니다. 젊을수록. 15살에서 19살까지는 73.3%가 혼자 놀고 20대는 71.1%가 혼자 논다고 합니다. 혼자 텔레비전 보든지 뭐 레고 같은 거 맞추는 걸 하든지 이상한 거 하면서 혼자 논다. 젊을수록 외롭대. 그래가지고 요새 1인용 생일 케이크 나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생일 케이크 이렇게 크면은 다 못 먹잖아요. 혼자 노는데. 그러니까 요만하게 해가지고 혼자 촛불 켜고 혼자 촛불 끄고 혼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혼자 즐거워하다가 혼자 우는 거예요. 혼자서. 다 정신병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1인용 생일 케이크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 기가 차요.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자기를 내보이지 못할까?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사람 앞에 나서기 싫은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실패한 인생인데 사람들에게 날 내보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 싫어서 막 그 앞에 장벽을 치고 또 치고 문설주를 그 문지방 다 두껍게 높이고 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도 안 나가요. 차단된 채 사는 불쌍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한 달쯤 지나면 그거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의 인생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이게 다 현대판 목자들이에요. 그 배후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자들을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딱 맞춰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이. 목자라고 천대하고 구박하고 사람들은 저 바깥으로 내몰았지만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그 목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너희들이 목자라고 사람들이 구박했느냐 천대했느냐, 나는 너희들을 천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기에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누굴 통해? 내 아들 예수를 통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대받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VIP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번뇌가 가득한 이유는요,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렇죠. 아유, 잘못 살았다 그동안, 나는 죄만 많이 지었다, 부끄러워, 실패자야, 이런 족쇄가 우리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고, 그러니 무슨 활짝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과거의 무서운 실패, 죄악의 족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의 친한 친구 목사님이 두 분이 약속했죠. 우리 미국 가서 공부하자. 한 목사님 먼저 가서 기다리죠.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언제 도착하는 배로 태평양 건너 간다. 부두에 나와서 날 좀 기다려다오. 목사님 나가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리는 겁니다. 안 왔나? 얼마 후에 편지가 오기를 미안하다고,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갔었는데 내릴 수가 없었네. 나를 내리지 못하게 했어. 미국 땅에 내릴 자격이 없다고.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거기서 정밀 검진받고 엄격하게 자기 몸을 조사했는데 그때 신체 검사에 떨어진 거죠. 왜? 증세가 나타나. 무슨 증세? 매독 증세가 나타나요. 매독. 아니, 목사님이 매독 환자라는 게 이게 충격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그 편지에 내가 오래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만주벌판으로 돌아다니면서 험하게 살지 않았나, 그때 내가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때 감염이 돼가지고 그게 있다가 오랫동안 잠복기가 있다가 이제서야 그게 겉으로 증세가 나타나니 나는 틀렸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평생 불안하고 평생 죄책감에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너의 부끄러운 과거, 가슴 아픈 과거, 슬픈 과거로부터 완전히 내가 차단시켜 줄 테니까 너는 이제 그 짐을 벗고 활짝 웃는 내 사람이 되거라.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 과거에 저지른 죄, 이런 데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미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이고 그 책만 쓰면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설교 부탁을 많이 받는 유명한 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부끄러운 일을 했죠. 어떤 여인과 불륜 관계를 맺어서 들통이 났어요. 교계로부터 사회로부터 매장됐습니다. 이제 끝장난 걸로 보였습니다. 그 과거가 그의 발목을 붙들어 이제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다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 아내가,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이라면 아내인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당신을, 아버지를 용서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교계 친구들이 그분의 달란트를 아깝게 생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은 계속 과거에 발목 잡힌 게 아니라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책을 쓰면서 그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얘기를 다 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한다고. 왜? 예수님이 끊어주셨으니까. 그 평화와 그 자유와 기쁨을 맛보라고 권면하는 사역자로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마음의 기쁨, 평화를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해방의 평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 삶이 왜소하다, 초라하다, 볼품이 없어, 남들이 나를 천대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뭐 내가 어때서 이렇게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며 자신의 일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들 참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마구간에 갔어요. 갔더니 천사들이 말해준 게 그대로 거기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절을 하고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구나, 우리가 목자라고 천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구나, 감격이 사무친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마구간을 떠나 돌아갈 때 그들은 과거의 목자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옷은 입을 때, 올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입었죠. 여전히 목자죠. 양떼들에게 있다가 지금 와서 돌아가는 곳도 그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울하던 그들이 찬송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졌나? 다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들 마음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슬픔과 답답한 거 다 사라지고 목자로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됐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여러분, 아침에 깨서 출근하시는 삶이 고달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 생각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가는 게 지루한 학생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찬송과 더불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짜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칠맛이 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 매 순간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남들이 보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음악 감상 시간이 아니고 같이 부르는 시간인데 끝까지 그냥 가만히 쳐다보시네. 저는요, 제가 앞에 부르면 같이 부를 줄로 굳게 믿던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울고 가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기뻐하게 만드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래를 확 열어주셨거든요. 닫힌 미래, 캄캄한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 빛나는 미래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 나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길모퉁이에서 꽃을 파는데 가난한 할머니겠죠. 근데 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지 뭔가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시거든요. 그리고 단골이 꽃 한 송이씩 매일 사가는데, 할머니 오늘은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날 나와서 꽃이나 팔고 그러시는데 어려워 보이시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거 알고 싶어요. 내가 행복해 보여? 그럼요, 할머니 꽃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꽃보다 더 예쁘세요. 나한테 비밀이 하나 있긴 있다고. 그 비밀이 뭡니까? 그러니까 글쎄 뭐라고 말해야 되나, 3일의 비밀이라고 하시네.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이 뭡니까? 그러니까 글쎄 나는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절망했거든.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울고불고 했겠지. 나도 살다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울고 싶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나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 얼마나 기뻤겠어. 그래서 나도 죽음 같은 고통이 오면 이렇게 생각해. 사흘만 참자. 3일만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내 삶에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나 그렇게 생각해. 그게 나에게 큰 소망이고, 나 그래서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3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난 찬송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이 오늘 있어도 3일 후의 소망을 미리 내다본다면 오늘 여기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비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미래를 얘기할 때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미래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아는 사람은요, 나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활할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하룻밤 잠자는 사람처럼 잘 자고 잘 잤다 그러고 깨면 우리가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평화를 가지고 오셨고, 그 속에는 과거의 속박을 다 끊으시고 죄를 끊어주시고 오늘의 삶을 긍정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을 내다보며 죽음까지도 이기는 천국의 소망을 보면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셨어요. 내 예수님이세요. 내 예수님. 포수가 공 받을 생각 안 하고 갑자기 비키면서 심판 받으시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받아 누리시고 축복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많이 쓰시면 포인트가 적립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 포인트 그런 거 귀찮다고 왜 이런 걸 자꾸만 나한테 적립하느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걸로 밥도 먹고 그걸로 물건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 최대 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 필요 없다, 이거는 평생 최대의 실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평화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밀쳐놓고 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삶인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한 여러 가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 이제 내 인생 홀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 의지해서 살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그 해방, 그 위로, 그 기쁨, 그 평화, 그 소망 안에서 기뻐 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 모든 교우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저희 각자에게로 오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이제는 저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저 천국에서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